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세우십니다. 오늘도 예비되고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종과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의하여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2022년이 됐고 이제 벌써 우리는 시작해서 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새해를 또 앞두고 있지요. 우리가 음력 정월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예전의 표현이지만 구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하는 새해를 또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이한 김에 한번 또 인사를 또 나눴으면 또 좋지 않아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요. 뭐 복 주겠다는 복을 빌겠다는데 뭐 기분 나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했는데 이게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새해 첫날. 근데 설날의 기원을 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슬프다, 삼가다라는 뜻에서 온 섭다라는 의미에서 이 설날이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삼가다, 슬픈 마음으로 삼가다. 슬픈 마음으로 왜 첫날을 삼가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농사가 주류였잖아요. 농경시대의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이 첫날이기 때문에 삼가하다, 조심하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조심히 몸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섭다라는 데서 기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예요. 아니, 첫날 시작하면 신나게 기쁘게 해야지. 기대감도 있고. 근데 뭘 슬프게 조심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낯설다라는 의미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물이 설다, 손이 설다. 설다라는 말이 낯설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가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으니까 이거 낯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낯선 의미로 이제 설날, 설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이 설이라고 하는 의미가 해, 1년. 이 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나이라는 의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17세기에서는. 그래서 나이, 그러니까 이 새해 첫날이 되면 한 살 더 먹는다. 한 살 더 먹는다니까 별로 안 좋지요. 아이들은 좋은데 어른들은 별로 한 살 더 먹는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떡국도 그래서 반 그릇만 먹는다고. 별로 안 좋지요. 근데 이런 의미로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었든 간에 조금 더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참 낯선 설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그렇고 참 설날인데 기쁘지 않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슬프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설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인사도 하고 손도 잡고 막 세배도 올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아예 오히려 지금 못 가고 전화로다가 영상통화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참 낯선 설을 만나고 조심스러운 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향 방문도 자제하라고 그러고
확진자들이 지금 뭐 16,000, 17,000, 뭐 2만 계속 넘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참 두려운 설날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렵지요. 겁나지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광야. 그리고 구경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멀찌감치 뒷짐지고 하면서 구경하신 게 아니라 그들 사이로 같이 들어가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서 인도해 가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미지의 세계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세계입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도 바람이 불어서 길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막막하고 참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앞서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뭐하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앞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이 시대가 광야 같을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한 군데 이제 차 운행을 갔다 오면서 유구 쪽을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는데 벌써 길 한쪽이 아침부터 차들로 막 밀리기 시작해요.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겨우겨우 이제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해서 왔는데 벌써 아침부터 차들이 고속도로로 들어가려고 쫙 밀리기 시작해요. 저는 어제 이제 장례식 때문에 예산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양방향이 하나도 차가 없더라고요. 캄캄하고. 그래서 요번 설은 차들이 별로 안 가는가 보다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아니더라고요. 차들이 많아요. 자, 귀경길이 되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막 이래도 갈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꽉 막혀요. 막히면 피곤하고 짜증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코로나가 있던 없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찾아간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귀소 본능 때문이래요. 귀소 본능. 연어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으러 이제 돌아가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16,000에서 한 2만 킬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16,000km에서 2만 킬로 그러면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다를. 엄청난 길입니다. 근데 연어만 그런 게 아니라 새들도, 제비 같은 것도, 심지어 뱀 같은 것도 아니면 작은 달팽이 같은 것들도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생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걸. 그걸 가리켜서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소 본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요즘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향수는 뭐가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하면 별 추억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추억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무슨 맨 비대면으로 수업받고 집에서만 있고 마스크가 쓰는 게 그냥 아이들의 추억이 돼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른들을 보면 예전의 시적들을 이제 돌이켜보면 친구들과 같이 어린 시절에 놀았고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특별히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움이 있는데 이 그리움이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병이 돼요. 병.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생기는 병을 가리켜서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멀리 해외로 공부를 하거나 하러 가거나 살러 가신 분들 중에는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가고 싶어서 근데 못 가니까 뭐가 돼요? 몸도 마음도 병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향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육신에도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잔뜩 배겨져 있는데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귀소 본능도 있더라는 거지요. 영적인 귀소 본능. 그게 바로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진흙을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영혼에 대한 귀소 본능, 영적인 귀소 본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지은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은 그 영적인 고향, 영적인 본향,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안식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안식에 대한 본능.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집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은 뭡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니 내 집이 아무리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걸 떠나서 집에 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뭐 방바닥이든 거실이든 소파든 누워서 그냥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영혼의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향을 떠나온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살 동안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 되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 그곳. 마치 내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몸과 마음에 쉼을 얻는 것처럼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내 본향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할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할 힘이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주님에게 가도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쉬게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쉼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게 이 땅에 있는 내 집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내 집에 둬도 그렇게 오랫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진짜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느냐? 내 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만 인생은 영혼은 진짜 쉼을 누릴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쉼은 주님에게 있어요. 안식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고향길이 막혀도 달려가는 것처럼 인생은 정말 여러 많은 곳에서 자기의 안식을, 영혼의 안식을 얻고 싶어 해요. 산으로도 가지요. 절로도 가지요. 누굴 만나서 빌기도 하지요. 막 점을 보지요. 이러면서 자기만의 안식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쉼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에서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점을 봐야 편해. 맞아요. 점을 봐서 편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누구를 만나야 편해. 그 친구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편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그것, 그 평안하고 내가 주는 것은 같지 않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평안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을 한번 보고 평안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점 보러 가야 돼. 또 구술해야 돼. 또 만나야 돼. 또 찾아가야 돼. 또 해결해야 돼. 계속 끊임없이 이게 지속이 안 되고 채워지지가 않고 뭔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평안을 찾아서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도대체 뭘까요? 내가 주는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평안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왜 그것이 세상과 다를까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도대체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은 도대체 뭘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평안을 끼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치 이렇게 양동이를 들거나 조루를 들고 꽃밭에다가 뭘 주는 것 같아요? 물을 주는 의미가 끼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끼친다라는 말은 물을 이렇게 골고루 꽃밭에다가 뿌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모두 어떻게 해주신다? 골고루 다 뿌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물동이에 물이 가득히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물동이에 물이 절반 있거나 밑바닥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쪽 뿌리다가 똑 떨어지겠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얼마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주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은 바로 뭐냐?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충만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충만한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하지 않고 간당간당했다. 한계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렸는데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평강이 한계가 있고 부족했다면 어땠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늘을 향해서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절대로 살려두지 마세요. 저 나쁜 놈들입니다. 저놈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저놈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괘씸한 놈들입니다. 다 죽여주옵소서. 통촉해 주세요. 아우 막 제가 감정이입돼 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평안이 한계가 있고 얼마 담겨있지 않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내 사랑이 충만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바닥이나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딱 건드려 어떻게 돼요? 막 하고 짜증내지요. 저놈의 사람 저놈의 인간 이 세상은 왜 이래?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나는 막 건드리고 막 뭐라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힘든데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짜증내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들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중인데 인생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온갖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이 뭔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순간에도 주님이 어떤 평안을 저들에게 흘려보내 줍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십자가의 상황에서 여러분 저 기도가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도대체 뭘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기도를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모독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지요. 그 평안, 그것이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고 그 평안을 너희에게 마치 물을 뿌리듯이 골고루 뿌려줄 테니 너희가 다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화가 나서 막 돌을 집어던지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해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충만하게 받았던 스데반 집사도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평안을 뿌리는 사람이 되었다. 고로 무슨 말이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나도 받으면 나도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고향에 가면은 그 고향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처럼 인생의 참다운 평안과 안식은 예수 품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평안이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사고 팔까요? 돈에 있고 없고 유무가 평안을 결정하게 될까? 돈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하나도 없을까? 왜 이렇게 묻느냐? 요즘에 모든 기준들이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 그 세상에 돌아버려요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막 평안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당신은 참 편해 보이네. 돈 줄 테니까 평안 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안을 아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참 불경하겠지만 만일이에요.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는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한 10만 원? 에게. 한 1억 주면 파실래요? 아니 팔 수나 있어요? 팔 수도 없어요. 이거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일에 팔 수 있다면 파실 겁니까? 아니 돈만 있으면 되지 그까지 평안이야 나중에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우선입니까? 평안이 우선이 아니라 평안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평안도 팔아먹는 세상이에요. 가정의 평안도 팔아버려요. 인생의 평안함도 사라집니다. 오로지 목적이 뭐가 됩니까? 돈이 되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내 마음의 내 육신의 평안함 따위는 내 영혼의 평안함 따위는 잠시 미뤄도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평안도 있느냐라는 말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돈으로 평안을 살 수도 없거니와 그 평안함을 돈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지요. 돈만 있으면 다 평안하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재벌들은 정말 다 평안할 거예요. 그런데 재벌들이 죽어요? 자살해요? 병들어요? 재벌도 3끼 이상 안 먹더라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불면증에 시달려요. 얼마나 불안한지 병원에 가서 잠자는 약을 주사해 맞고 그걸 통해서 잠깐이라도 반짝하는 효과를 얻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평안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지요. 어떤 것이 막 몰아치고 막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내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믿음,
그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평안을 채우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흘려보내줘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물 준대요. 물 준대요.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받았으면 나도 이제 줘야지. 평안을 채웠으면 채운 것이 어떻게 돼요? 자꾸 채워지면 흘러 넘쳐가야지요. 이 평안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고 손과 발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접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간다는 거예요. 길 막혀도 간다는 거예요. 왜 현수막들이 다 붙었잖아요. 환영!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 동네방네 다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고향에 가면 뭘 해주니까?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금이 환영은 아닐지라도 성공한 삶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고향에 가면 누군가는 나를 맞이해 주겠지. 부모님이 맞이해 주고 친지들이 맞이해 주고 친구들이 맞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보고 만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탕자는 참 나쁜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방탕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쫄딱 망한 인생이 되었지요. 그리고 돼지를 칩니다. 그리고 그의 가뭄이 심하니까 얼마나 심한지 먹을 게 없어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쓴 열매를 먹어요. 근데 그때의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겼느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요. 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못 살겠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아들로? 아니요.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만 해줘도 감지덕지하다. 상대가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내치진 않겠지.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아도 종놈으로라도 받아주겠지. 일꾼으로라도 받아주겠지.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18절 하기 말씀의 절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품꾼의 마음을 품고. 근데 막상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대해줬어요. 아들로 대해줬어요. 씻겨주고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 벌여주고 아들로서 대해줬어요. 그렇죠. 아들이 생각한 기대는 요건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 기대 이상이에요. 아니 그 이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고 그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겁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영접받고 싶어하고 환영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고향에 가는 곳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다, 영접해준다, 환영해준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들보다 더 기뻐한다. 기대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막상 내가 갔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대한 것 이상이에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환영과 그 영접을 우리가 다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요. 영광을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환영받고 싶은 마음의 고향에 가지요. 그러나 세상의 고향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사라져요. 동네도 사라지는 것도 많고 개발돼서 변하는 것도 많고 인심들도 예전 같지 않아서 사라지고 있고 다들 문 열어놓고 살았다가 지금은 꽁꽁 잠그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왜 사모해야 됩니까? 진짜 환영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환영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좋은 형제라고 같은 혈육이라고 모인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뭐합니까? 장난하는 것 같아요? 쌈박질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막 싸워요.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요. 반갑게 만났는데 술 한 잔씩 먹고서는 또 얼마 못 가서 술 기운에 서로의 서운함 점, 아쉬운 점 그것도 막 끄집어내가지고 오래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살리네, 죽이네 막 이러면서 그냥 경찰까지 출동하고 막.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진짜 안식, 진짜 평안함은 저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믿음의 조상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믿음을 가진 그들이 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자, 사람, 그 영혼의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겠대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 많아요. 얼마나 죄와 흠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같이 합니다. 고개를 들고 살자. 뭘 들어요? 고개를 들고 살라고, 고개를. 어? 땅바닥만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저 떠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자손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지 않았어요. 인생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은 고개 숙이지 말아야 돼요. 패배감에 숙이지 말고, 자존감에 떨어져 숙이지 말고, 땅에 뭐 주워먹을 거 없나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달리게 하는 사람들은 땅바닥 보고 달리지 않아요. 결승점을 보고 고개를 바짝 들고 달려야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교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저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마땅히 영혼의 고향,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의 고향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들이 정말 그 먼 여행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만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물을 만나는 거, 물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시편입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고, 성전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대로, 시온의 대로, 막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네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혹여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곳에 뭐요?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주실 거다. 한마디로 성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대한 복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뭐 천일 만일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문지기로 살아도 그게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다. 하나님의 복.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진짜 영혼의 안식처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교회 그러면 눈을 돌려버립니다. 교회 그러면 혀를 차요. 왜요?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못 되고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그래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진실이 은폐되는 것이라고 그러고 온갖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갈라서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다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떳떳하다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자꾸 사람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목사도 예외가 아니지요. 예수님 대신에 자꾸 목사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돼요. 절대 예수님의 평안이 채워질 수 없고 전해질 수 없고 그 교회는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원히 와서 쉼을 쉬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움에 달려가고 싶은 고향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교회, 영원히 와서 쉼을 쉬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힘을 얻는 교회, 평안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헐레벌떡 막 예배 시간에 막 닥쳐가지고 막 숨이 차가지고 와서 가끔 늦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물론 화장실이 멀어서 그런데 왜 예배 시간만 되면 화장실을 가냐고. 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 마음으로는 드리지 못하는 찬양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별이 없는 예물을 드린 거, 축복과 기쁨이 없는 교제,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한 거지.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오늘 뭔가 하나 해치웠다. 예배가 해치우는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치워서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해가지고 오늘 뭔가 재수가 없겠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거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신 그 평안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뭐가 됩니까? 오아시스 같은 교회. 나도 평안함으로 힘을 얻지만 남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날 우울하지요. 낯설지요. 슬프지요. 뭔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설날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지라도 영원한 본향에서 누릴 기쁨은 조금도 줄지 않을 겁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 기쁨은 조금도 줄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코로나가 가로막고 있어도 고향으로 찾아갈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환영받고 싶고 안식을 누리고 싶고 뭔가 모르게 내 추억의 그림자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내게 다가온 천국을 이 땅에 지금부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내 모든 심령과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마치 꽃밭에 물을 주듯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평안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져서 나도 역시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